2022년 3월 23일 수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가 알소냐? 시대 성경. 너희가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나 무엇을 하나님께 원할 때 소원하고 바라는 것만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알아들여라.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알아들이고 뜨거운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간구해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 사람도 맺힌 심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간구해도 해주지 않느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주고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맺히고 답답하여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면 하나님과 바로 통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면 그제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 이야기를 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자기와 섭리사와 민족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심정을 사람들이 몰라들이니까 하나님이 심정이 상하셔서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상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다르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말인데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사람들이 하나님 심정에 맞지 않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상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깊은 심정이 있고요. 하나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심정이 얽히신 일들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네 니느웨 성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해 준다라는 걸 몰라주고 자기 인생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정을 전해주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시켜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모르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드리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가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타고 있던 그 배의 선장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에 실었던 짐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사나운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 타서는 안 될 자가 있나 보다 하고 깨닫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요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사나운 파도가 바다가 잔잔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그 사나웠던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고통을 겪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하여 요나 선지자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해라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던 왕은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며 통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요나 선지자가 심통이 났습니다. 심통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민족이었기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요나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야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성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여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게 해주시면서 요나가 그늘에 들어가서 기쁘게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해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씹어서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해가 뜨겁게 떠서 그늘이 없으니까 요나는 괴로워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말을 들으시고 요나야,
네가 박넝쿨이 죽어서 그늘이 없어지니 뜨겁다고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요나가 맞아요, 하나님. 제가 화를 내서 죽기까지 해도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죽어서 너에게 그늘이 사라지니 괴롭지 않느냐?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가축도 많이 사는데 나 여호와가 니느웨를 아끼며 사랑하고 심판하지 않음이 합당하지 않느냐? 왜 나 여호와의 심정을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누가 니느웨 성 사람의 입장이고 누가 요나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이든지 요나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이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행했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니느웨를 너무나 사랑해서 심판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하시는 심정을 요나 선지자는 모르고 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예수님의 심정이 있고 이 시대 사명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경에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맺힌 심정을 풀어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뜻을 돌이켜 행하셨고 하나님의 심정을 끝까지 알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풀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섭리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성령님의 깊은 심정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섭리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 밖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진정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뜨거운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말씀을 더 해주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앞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틀고 행해 주십니다. 사람은 약하여 환경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니까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전능자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태양이 변함없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들을 항상 하나님 손에 쥐고 행하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심판을 원하시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절대적인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해서 분노를 푸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분노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뜨거운 눈물로 알아들이고 풀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아들이면 알아준 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도 감격해 하시면서 하나님도 심정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제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